여러분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하고요. 네. 네. 많은 부서가 있지만은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이 교육부가 얼마나 또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는 같은 지체고 같은 공동체인데 교육부 헌신 예배 하면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를 오늘부터 마치 시작하듯이 결단해 줘야 돼요. 우리 부원들이 다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 계시지만은 여러분 다 모이기는 힘들지만은 되게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제 중심적으로 많은 활동을 할 건데, 또 교육부에 해당되는 부원들도 내가 우리 교회 기관 중에 여선교 속하기도 하고 남선교회 어떤 속교에 속하지만은 7개 부서 중에 내가 교육부원이구나. 그러면 중부적 기도를 많이 또 해줘야 돼요. 우리 부장님을 위해서. 또 각 부서에 이제 역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교육부의 사명 중에 사명은 하면은, 우리가 세미나 하면은 엄청난 이 교육부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나갈 거예요. 세미나 하면은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당위를 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육부가 몇 분이 이렇게 모였는데, 거기에서 교사 영적 무장 및 이런 세미나를 한번 연구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큰 행사하는 교육부에서 이제 7월달, 8월달 이루어지는 여름 성경 학교가 여러 번 있죠. 그리고 이렇게 또 교육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 예배가 또 아동부 교회학교 분리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교육부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 교육부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 이제 교리장정이나 우리 교회 내규를 보면은 어쨌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회의 비전과 계획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의 목회 계획과 비전 가운데 교육부에 해당되는 건 몇 월 달에 뭐가 있구나. 그걸 이제 우리 교육부에서 받아서 연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학교 및 교사 양성 등 교회에 관한 훈련 또 연구에 아무리 주력하는 거. 그래도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학교나 아니면 1년에 많으면 한두 번 정도 특별 강사를 초빙해서 이런 세미나 내지는 이렇게 수련회를 또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코로나 전국이지만은 이게 풀린다면은 1박 정도, 2박 3일 정도 외부로 나가 수련을 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이제 그런 걸 우리 교육부에서 1년 동안도 이렇게 열거한 겁니다. 그리고 교육에 해당되는 우리 교회 모든 지금이야 다 멀티비전, 더 이게 베이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멀티비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모든 영상 자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부족한 것들을 구비하기도 하고, 최대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초기 목회 때는 이런 건 상상도 못했고, 화면을 그때는 환등기를 가지고 저는 이런 데 조금 일찍 눈이 띄어서 벌써 한 30년 전에 프로젝트, 그때만 해도 프로젝트 하나가 한 1,500만 원 정도, 또 노트북에다가 또 음향 시스템을 만들어서 집회 다닐 때 갖고 다녔어요. 같이 집회 세팅을 하고, 그때만 해도 환등기 시대는 좀 지났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화면에 쏴주고, 그때는 저기도 이런 건 지금 최첨단이고 전에 했던 저것도 최첨단이지만은,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미니 그 화면을 갖고 다니면서, 그래도 교회에서 신기하게 생각한 거죠. 동영상을 틀어주고 성막을 성경 그걸 재현해주고. 여러분 그때만 해도 시청각 자료들이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교회 밖에도 그렇고 최첨단의 시대에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부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동영상을 하나 만든다. 때는 우리 부사역자가 또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할 때 그 많은 자료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맞게 활용도 하지만은 5분짜리 동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10시간, 15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 전에 한 5분짜리 동영상 보잖아요. 그게 그냥 5분 만에 10분을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CTS나 이런 데에서 뉴스 한 편을 찍어 가잖아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뉴스에 나가는 건 30초 나갑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게 투자되면서, 그래서 아이고 뭐 동영상 그러네. 이제는 교육부나 우리 분들이 우리 교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그냥 보는 게 아니구나.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할 때도 그냥 나와서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다 단톡방을 통해서 어느 곡을 할 거냐 곡 선정하는 게 또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맞춰보야 되고 다 준비하고 가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저 뒤에나 앞에나 제가 보면 난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고 철저한 준비 가운데. 그래서 특별히 교육부에 통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기도해줘서 뭐 멀티비전, 뭐 시청각 모든 건 최첨단으로 뭐 교회가 다 준비되어 있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교육부 부원들이 모든 사역에 다 뛰어들지 못하지만 대개 교사들입니다. 대개 교사들이 다 잡을 갖고 있어요. 직장 생활하고 혹은 출퇴근하고 다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또 유치부나 아동부 한 주에 한 번 한다는 이게 또 철저한 준비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교사들이나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진짜 헌신자들이에요. 다 투자하고 시간 들이고 여러분의 기도만 해준다면은 어디 보면은 하나님께 하지만은 막 힘이 나는 거야. 주님께 봉사하지만은 당연한 거야. 그게 아니고 저런 가운데 우리 집사람들이 직장에서 때로는 곧바로 와서 헌신하는구나. 주일 아침에 하는구나. 요즘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업을 하든지 하면은 종업원을 쓰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옛날은 뭐 사장이 그냥 뭐 갑이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 종업원들이 사장님 막 눈치 보면서, 지금은 사장님 종업원들 눈치 보면서 식당을 하면서 주방장 한 분을 쓰면은 이 주방장 비유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가운데 또 이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요. 우리 학원 하는 선생님도 있지만은 얼마나 조금만 잘하다가 조금만 뭐하면 벌써 엄마 그러면 벌써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왜 우리 애들이 이렇게 했느냐. 요즘은 참들 못하거든요.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권사님도 옛날 얘기하셨지만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훈계하면 훈계 받는 거고, 이렇게 또 혼나면 혼나는 거지 그걸 집에 가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다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그냥 오토매틱으로 그냥 벌써 했다면 금방 애들도 카톡으로. 그래서 누군가 물어봤어요. 휴대폰을 몇 살 때부터 가지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우리 자녀들 휴대폰 몇 살 때부터 가지면 좋다고 생각해요? 대학교? 안 된다고? 7살이랍니다. 7살. 7살 때부터 자기 휴대폰을 달라고 하고 지금 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보호 차원도 있고 뭐 안보 보안 차원도 있지만은 그만큼 아이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벌써요. 그렇죠? 애들이 태어나서 3개월 4개월 뒤면 뭐가 한다고 울다가도 요즘 애들 좋아하는 거 들어오면요 같이 우는 거예요. 앉아요. 근데 거기에서 옛날 뽀로로 이런 거에서요 잠자는 시간이 하면 그때 자는 거예요. 엄마가 차라리도 앉아다가 그 화면에서 잠자는 시간이요 하면 애들 알았어요 하고 잠자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데 익숙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어지간 영상 보면 시시하죠. 한 번은 우리 애들한테 너희들 그런 것만 너무 보지 말고 할아버지가 오늘 좋은 거 보여줄 테니까 이거 봐라 하고 뭘 보였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화 영화를 보였더니 아이고 애들 금방 끄더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뽀로로 요즘 뭔가 모르지만은 타요 우리 애들 너무너무 아주 쇼킹하고 너무 애들 자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볼 때는 좀 시시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는 또 영적인 말씀을 듣는구나, 그런 쪽에 지금 세상적인 그냥 지적인 어떤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특별하구나, 영적인 계통이 있구나, 그 부분을 타치해 주는가, 이 교육부의 사명인데, 그러려면 오늘 본문 들어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교육부나 우리 교회와 교회통이나 우리 교우들의 특별히 승리하려면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모하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만 포함되는 아니잖아요. 작년 교육도 있잖아요. 지금은 덜하지만은 옛날에는 작년 교육부 공과가 있고 속회 공과가 있고 주일 예배 전에 30분 공부하기도 하고, 또 저도 뭐 제자 훈련을 눈물을 섰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철저하게 일주일 동안 제자 훈련 성경대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나 요즘은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일 낮 예배나 좀 오후 예배 못 드리니까 수요일 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 한 3번 정도만 진짜 집중한다면은 얼마든지 교회에서도 교육할 수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다. 그러려면은 첫째는 여러분들이 이 베리아 지역의 베리아 교인들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는 뭐냐면, 목마른 사슴이 물이 먹고 싶어요. 그때 물을 생각하니까 사모하며요.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게 아니고, 특별히 지금은 여러분이요 다른 것들 인해서 막 풍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의 기가를 느껴야 돼. 말씀의 시장기를 느껴야 돼. 오늘도 철야집회 가서 목사님 어떤 말씀을 줄까? 동일한 말씀 같은데 역사는 틀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요 아주 쇼킹하고 맛있는 걸 매일 외식하며 먹는 게 아니에요. 삼시세때라고 매일 먹는, 여러분 밥이고 국이고 여러분 반찬이지만은 그걸 맛있게 먹는 이 시스템 된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예? 외식을 너무 좋아해 보세요. 집밥을 막 그리워하잖아요. 저는 이제 6층에 있는 시간들이 참 많으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새벽 예배 끝나고 그냥 6층 쉬었다가 그냥 뭐 하루 살기도 하고, 어지간하면 또 제가 안 가고 그냥 우리 아내 먼저 보내고, 거의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6층에 이렇게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컵밥이라고 들어봤어요? 컵밥이 뭔가 어른들 모를 거예요. 그게 몇 개 있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이런 걸 어떻게 먹나 했는데 한번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뭐 간장 계란 컵밥, 아니면 뭐 마요네즈 컵밥 있는데, 이야, 아니 인스턴트인데도 그걸 끓여서 딱 렌즈에 2분 넣고 먹는데 맛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끔 우리 아내가, 오늘도 이제 제 아내가 와서 저기를 끓여주더라고요. 그 뭐야, 부대찌개. 또 틀려요. 인스턴트하고 또 아내가 끓여주면 또 틀려. 그게 항상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인스턴트나 일반적인 간식이나, 저도 이제 근간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제가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설 명절 전에 이런 경찰 개통이나 인사할 거 다 인사하면 이번 다 끝냈어요. 어제까지 다 끝냈어요. 누구 선물 드릴 거라든가 뭐 할 거 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어제 그저께 좀 식사를 좀 맛있게 먹는데, 이야, 이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러나 그 맛있는 것이 집 밥을 중심으로 가끔 먹을 때 맛있는 거지, 그냥 그게 80%고 집밥을 10% 하면은 사람의 체질은 건강치 않게 생겼어요. 아무리 외식이 좋지만은 어차피 막 그냥 집에서 쓰지 않는 그런 조미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맛있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아주 쇼킹하고 아주 재밌는 것만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이 본 예배 못 드려요. 우리가 신방하면서 어제 그저께도 전사님들하고 신천지 2단 얘기했지만은, 2단에 빠진 사람이 와봐, 내가 기존 교회 30년 다녔는데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왜? 잘못된 얘기하니까 들어본 적이 없지. 얼마나 맛있대. 그게 막 그냥 갖다 먹여주는데, 우리 아이들 잘 안 먹을 때요 그냥 맛있는 거 주면은요 사다가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주면 죽잖아요. 그거만 먹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쇼킹하고 맛있고, 야, 세상에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게 1년에 여러분 한 번, 2번 될까 말까요. 그 이단들은 매일 그걸 줘야 되니까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는 게 사입이 아니겠어요? 그냥 마음대로 막 해석 설명해가지고 그러면서 쇼킹하게 답을 주는 거야.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적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받는데,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성도님, 똑같은 환경인데, 이야,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이 이게 있구나. 이걸 느끼려면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에 대한 시장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이 뭐래요? 야, 시장의 반찬이다, 시장의 반찬이다. 옛날 여기 우리 권사님들은 여름 되면은 보리밥 해놓고 그걸 물 말아서 그냥 고추장에다 고추 하나 먹어도요, 세상에 그게 맛있어. 젊은이가 볼 때는 맛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에 꿀맛이다. 왜? 일하고 굶주려 보시고 간식이나 오면서 이것저것 드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되 말씀이 맛있으려면은 속된 말로 주전부리라든가 간식을 조금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다른 거 많이 하다 보면은 본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이, 아, 목사님 배불러요, 배불러요. 더 좀 맛있게 해봐요. 맛있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한 설교는 이 성경이지 다른 성경이 아니야. 복음 예수지 다른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신기한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제 들은 말씀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주 젠틀한 교인들이었다, 아주 신사적이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사모하며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보다도 이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며 있는데, 일단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야, 오늘 밤이 내게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 아, 오늘 밤 그러면 TV 앞에 있겠습니까? 에? 별의별 제약이 있다 하지만은요, 내게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긴급성과 긴박성을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리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헬렌 켈러가 도움을 받았잖아요. 헬렌 켈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삼중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한 번만 내게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진다면은,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일본에 뭐가 될 것 같아요? 일본에 뭐가 될 것 같아요? 뭐를 보고 싶겠어요? 오늘 마지막 한 5분 동안 보고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다면은, 어제 인터넷 보니까 강석우 씨라고 이제, 강석우 씨 내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한 6년 동안 라디오 이렇게 했는데 3차 부스터를 맞고 한쪽 시력이 이상해져서 그걸 끊었더라. 못한다고 하면서 방송을 하차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결정됐나 모르지만 뉴스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뭐가 만약에 5분 동안만 보고 어떤 분은 신사임당이 그려진 5만 원짜리를 실컷 보고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 부모님, 어떤 분은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손주, 우리 아이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듣고 더 이상 못 듣는다면 무엇을 여러분 듣고 싶냐 이거죠. TV는 아니겠잖아요. 야, 오늘 권사님과 함께 찬양의 소리, 찬양의 소리. 그는 여러 가지 중에서 그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든 이런 대자연들을 한 번만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은, 야, 이 꽃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느낌을 통해서 이 꽃을 느꼈는데 실제 보니까 느낌은 10,000,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아름다웠군요. 내가 그렇게 느낌으로 우리 어머님이요, 우리 또 형제요 했는데 눈을 뜨고 우리 엄마를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왜? 못 보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말씀이 그래요. 목사도 제가 어제 그저께 제가 나름대로 건강하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아닌데도, 이제 우리 권사님 말씀했지만은,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하구나. 지금까지는 무턱대고 살았구나. 뭐 상황이 그러니까 뭐 운동을 뭐 체계 있게 합니까? 먹는 걸 합니까? 막 그냥 살아온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 올인하다 보니까 체계 있게 건강관리, 먹는 거 제대로 안 했는데도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여러분, 전에는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가정이 내력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직장암에 대한 내력이 있어요. 아버님이 직장암으로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고 어머님 식구들의 기도 가운데 7년을 더 사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우리 큰아버님이 또 대장암으로 또 이렇게 해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항상 의사들이 가족 내력을 물어볼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하죠. 조심해야 된다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한번 대장 내시경 했는데 의사가 아니 용종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 거 용종 알죠? 용종이요? 이렇게 많아요. 그래 다행히 이게 떼어낼 수 있는 그 단계라 여러 개를 막 떼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점이다 보니까 항상 다른 거 몰라도 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전에 한번 했는데 깨끗하대요, 의사가. 근데 이번에 또 여기 송도에서 했는데 어제 결론을 계속 설명하는데 깨끗하대.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당뇨 전 단계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게도 당뇨가 올 수 있구나. 당뇨 걸리는 사람들 볼 때 항상 내가 야, 참 마음이 아프다 했는데 내게도 올 수 있구나. 바로 당뇨의 전 단계 수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이 놀래면서 유산소 운동도 하고 또 술도 먹지 말고 그건 안 먹으니까 담배 피지 말고 그것도 해당 안 되니까 운동 부족이다 아니면 먹는 거 조절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나도 좀 체계 있게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이제 어제 담당 분이 전화 와서 설명을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하더라고. 요즘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인스턴트를 많이 먹어서 나라에서 그걸 좀 강화시켰대. 옛날로 말하면 괜찮은데 지금은 우영 단계 해가지고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 또 수치를 더 좀 강하게 한 거래. 그래서 그 간호사님이 걱정했다는 일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제부터 막 앉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막 골반부터 허리가 오라라 이거 디스크인가 이거. 그래서 새벽 예배도 막 간신히 나왔어요. 막 복대를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오늘 새벽에 너무너무 막 제가 막 세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막 주물르면서.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했죠. 50견을 넘어서 파열 해갖고 뒤를 넘기면 막 아픈 그게 있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인천 기독교로 다 수술한 거야. 희전 근막 파열로 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제가 이 정도는 드는 건 괜찮은데 이게 차에서 얘들아 하고 하는 아우 너무너무 기분 나쁘게 아픈 거야. 근데 이것도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병원 가서 수술 받으면 되겠지만은 이게 세수하려고 하다가 비누칠해서 옛날 같으면 IC부터 ABC부터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막 사람 화가 나면 여보 왜 우리 아내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옛날 엄마 있으면 엄마 말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프냐. 50개월은 제가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병원 가려고도 마음을 먹었는데 싹 나온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뒤로 막 가기도 못 올렸어요. 여기로 못 올렸다고 이렇게요. 그래 그런 은혜가 있는데 오늘도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침에 기도했는데 신비한 것은 기도가 딱 끝난 순간에 괜찮은 거야. 이렇게 느낌인가 마음인가 진짜 하나님이 싫어한 건가. 그래서 설 명절 못 있고 해서 또 사람이 할 거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나흘 동안 5일 동안 또 나름대로 교회도 지키면서 왔다 갔다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연성 한의원 가서 이렇게 한번 찜질 좀 하고 왔어요. 그래서 복대하고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또 해보니까 건강이 배고파 보니까 먹는 것이 오늘 목사도 설교를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마지막일 수 있다. 시상기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온다고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이 제단에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다른 건 다 굶어도 저는 말씀을 읽지 않고는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철저한 예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특별히 철저하게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거, 또 우리의 찬양이 예배 준비 찬양이 아니잖아요. 이미 찬양대원들이 찬양팀들이 찬양에 들어가면서 이미 예배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집에서 오늘 금요 심야기도이구나 마음을 먹고 출발한 때부터 난 예배가 이미 시작됐다 보는 거예요. 예배가 벌써
목사님 설교할 때만 예배가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찬양 시간이구나, 찬양서 들려온다 하면 올라오다가도 여러분들이 조금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출입하려고 마음을 먹여야 되고, 우리가 또 여러모로 다른 걸 이렇게 하다가도 예배 시간인데 잠깐 멈추자,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여선교회들이 떡을 한 3가마 부족에 또 했다고 해서 잘 팔렸다고 했는데, 나는 언제 팔았나 그게 궁금한 거. 이게 언제 팔았나, 예배 전에 팔았나, 예배 후에 팔았나, 1예배 끝나고 2예배 시작할 때 팔았나, 아니면 11시 10분이 되어도 떡 팔고 있나, 무슨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이제 우리가 4층에 식당이 있을 때 제가 한번 밥을 먹으러 갔다가 그냥 제 서재로 올라온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식사를 준비한 팀들이 그래도 일부 예배 드리고 나머지 이제 준비한 거에 준비해서 11시 예배 안 드리고 밥을 준비하는데, 보니까 몇 분이 한 반 정도가 일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교회 와서 식당 가서 밥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저 밥을 먹으면 배 아프겠다 해서 안 먹었어요. 그러더니 교인들이 눈치를 알고 우리 목사님은 밥 안 먹는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가 밥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내위원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예배하러 왔지 안내위원 목적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안내위원들, 또 우리가 또 예배를 준비한 팀이 자칫하면 예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먹을 때 제대로 못 먹으면 우리는 병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되 사모하시되 예배 생활을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들어오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 가운데 15장 36절인가요? 거기서부터 18장 2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이야.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을 배 타고 섬으로 한 지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때 개척했는데, 그때 말씀을 주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초기 목회처럼 교회처럼 말씀을 상고하고 잘하고 있나, 그걸 돌아보는 그런 가운데 오늘 17절 보니까, 여기 1절 보니까 베리아 지역에 갔다고 했어요. 베리아 지역에. 근데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웠다. 오늘 교육부가, 오늘 심야 집회 참여한 여러분들이 아주 젠틀한 교회, 아주 신사적인 교회, 누가 봐도 저분은 깨끗하다, 젠틀하다, 아주 신사적이야,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 되려면은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바다처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가슴입니다. 넓은 마음입니다. 좁아지는 게 아닙니다. 옹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 가슴이 되고 옹색해지면은요, 오해를 많이 하고 잘 못 들어요. 그러나 마음을 조금만 넓히면요, 다 포용할 수가 있고요. 저분이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가 되면서 거기서 풀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아까 얘기한 사모함입니다. 베리아 교회 교인들이 젠틀하고 신사적인 교회가 되었던 것은 건물이 좋고 아니면 옷을 잘 입고 명품을, 그게 아니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했다 했을 때,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한 이것이 앞에 너그러이 있다 보니까 사람의 말도 포용하는 바다 같은 마음이 있어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어떤 믿음의 종이 여러분 베리아 교회에 와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베리아 교회 성도님들은 데살로니가 2장 13절 보니까 데살로니 교회가 이런 칭찬 받았어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이 강력하게 역사했듯이 이 베리아 지역에 이분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듣겠사오니 어떤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다 할지라도 아멘하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그 의사 앞에 가 있을 때 의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 안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않잖아요. 왜? 의사 말 들으러 갔잖아요. 오늘 저도 한 의사를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그래, 이건 뭐 상투적인 얘기지 하더니 요즘 교회가 어렵지 할 때, 이분이 상투적인 얘기가 아니구나.
나 목사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따님들도 가끔 왔었어요. 이야, 이 원장이 얼마나 이 머리가 비상한지. 예? 그래서 요즘 교회 어디나 송도 어디 나가는데 좀 바빠서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끔 2년 전에 갔었거든요. 근데 2년 만에 갔는데 오래간만에 오셨죠 했을 때, 아, 상투적인 말씀이구나. 그때 목사님이 저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 했을 때, 아유, 간절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도, 아유, 그럼 옷 좀 더 이쁘게 입을 걸, 막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특별히 나온 여러분들이 아주 젠틀하고 신선한 여러분 되려면은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아니야. 그래서 어떤 부흥가 선생님 그러잖아요. 아, 이 말씀은 김집사 거다. 이 말씀은 오집사 거다. 아, 이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드려야 할 거다. 아, 이 말씀은 저 장로님이 드려야 될 말씀이다. 그럼 너는 뭐예요? 나는 뭐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 내게 준 말씀이구나. 내게 준 말씀이구나. 그래, 교회 올 때는 삽을 갖고 오는 성도님들은 말씀은 받기는 받는데 다 퍼서 아까처럼 김집사님 거야, 이거 양집사님 거야, 이건 전사님 거야, 다 퍼준다는 거야. 교회 올 때는 우리가 대접을 갖고 해야 되는데 간장 종재기를 갖고 오면은 그만큼만 받잖아. 요 정도? 그러나 큰 그릇을 갖고 오면은 말씀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우리가 아멘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잠잘 때도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업장에도 내 영혼에게, 우리 아이들 생각 속에, 저들 기억 속에 게임이, 저들 기억 속에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말씀이 생각지 않은 가운데 탁 태어나서 그들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내게 주는 말씀으로 여기고, 때는 수술을 받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아멘 합시다 격려합니다. 어떤 말씀은 채찍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말씀은 내 막 수치를 막 드러내는 것 같아. 근데 옆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양심이 주는 거예요. 그때는 다 그냥 수치 당하면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소서. 어떤 말씀은 막 나의 병든 부분을 향하여 막 수술의 칼을 갖고 막 수술하는 거야. 아야, 아파도 이야, 이 종기 빨아내고 그냥 뽑아내면은 내가 건강한 몸이 되겠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막 아프고 찌르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옛날 할머니들이 종기 빼면은 살살해서요 반만 빼놓으니까 그게 덧 나가지고 더 아팠잖아. 쫙 빼내니까 3살 돋으면서 건강해졌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받으며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건 의심했다는 게 아니야. 성경을 뒤새김질하고 성경을 곱씹고 그냥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 건강 비결 중에 하나가 밥을 한 숟가락 여러분 뜨고 고기를 딱 뜨면은 최소한도 30번을 입에서 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4번이면 넘어가죠. 벌써 3번이면 넘어가. 벌써 어떤 분은 넣자마자 애들은 넘어가네. 그냥 애들은 4살짜리는 넣으면서 그냥 상큼한 고기도 30번 정도. 30번이 조금 많다면 한 29번 정도. 9번 정도. 그때 맛이 난대. 탄수화물, 애들은 탄수화물을 먹지만 어른들은 탄수화물을 저도 조절하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30번을 씹어야 돼. 의심이 아니야. 이야, 20몇 번 씹으니까 맛있구나.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아,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감탄사가 여러분 나오게 되죠. 여러분, 한 번 더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런 귀부인들과 이런 분들이요 교회를요 아이고 저게 교회야, 아이고 저게 교인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왕처럼 막 그냥 좋은 차를 타고 막 비행기를 타고 막 좋은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유대인들의 그 옷을 보세요. 여러분도 그냥 두레미 같은 옷을 입고 발은 그냥 씻도 않고 그냥 슬리퍼 같은 일본 말로 게다짝을 신고 다니면서 거기 한 11명이 12명 따라 막 다니는 때는 광야, 때로 막 먼지길 다니니까 막 머리끝부터 뭐 샴푸질을 했겠어요?
완전히 이건 거짓되지. 완전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메시아라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다닌 거야. 외모를 통해서 사람 앞에 번지르르 보이면서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은 따르게 된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바울을 봐도 누구를 봐도 이야 저거 뭐 젠틀한 신사적인 게 아니라 다 그냥 눈곱도 안 띄인 것 같고 그냥 바울을 안짱다리에다가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교회가 사모하다 보니까 말씀에 강력한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고 귀 부인들은 돈이나 모든 면에 여유가 있는 그 지역의 엘리트들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베리아 교회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양성 가지고 우리가 획일적인 게 아니야. 한 그룹만이 아니야. 여러 채널들이 와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여러분 되려면은 아까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교우들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도 그걸 상고하는 거야. 그걸 씹듯이 그냥 또 씹고 소가 뒤새김질 하잖아요. 소가 그렇듯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또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리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에게 있어서 실라와 디모데는요 뭐랄까 한 몸 같은 사람들이야. 똑같은 복음의 공동체고 바울이 어떤 일을 딱 놓고 신라가 그 일을 맡으면 바울이 하는 거나 신라가 하는 거나 바울이 강단에서 외치는 거나 신라가 외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외쳤던 강단에 신라가 와서 바울을 비토하고 바울의 반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아. 왜?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훈련받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 둘을 거기 여러분 두게 하고 바울은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혀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이제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했지만은 내가 원치 않는 어떠한 것들이 올 수가 있어. 이게 핍박일 수가 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누군가 핍박하면은 그 핍박받은 그 상처가 다른 집에 가면 안 되니까 거기서 해결하고 와라 그랬잖아요. 먼지를 떨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했는데 그 복이 그 집에 안 가. 그 집이 막 핍박을 했어. 막 소금을 뿌려. 당신은 예수 믿어 했어. 그렇다면 그 복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내게로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신앙생활하면서 교사 사명 감당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상처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때로는 소신껏 우리 성도님들이 교우들과의 관계에 있을 때는 불편한 관계 오는 건 시간 지나면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 관계를 멀리하면 안 되고 하나님 관계나 지속적으로. 그래 이런 여러분 교회를 젠틀한 교회, 신사교회다.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기 젠틀맨, 그죠? 젠틀맨, 신사적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 야, 참 저분은 신사적이야. 야, 저분 참 젠틀해. 여러분 기준이 있죠? 그럼 신앙적으로 신사적이다, 젠틀한 교회다 할 때는 우리 모든 교회 담임자나 사역자나 장로님이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100점을 얻어야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신사예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 돈을 많이 뭐 또 이렇게 뭐 양복들을 항상 입어야 되고 뭐 비싼 것을 입어야 되고 그게 신사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옛날 영국 신사하면은 그죠? 영국 신사하면 다른 데 있죠? 영국 신사 필요한 게 뭐죠? 검정 양복에다가 또 머리에 또 그 모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에 지팡이, 그리고 한 손에는 또 뭐 007 가방 딱 들고 또 여기에다 뭘 또 선글라스 딱 끼면은 이야 영국 신사 같네, 영국 신사 같네. 외모입니다. 우리는 외모는 잠바를 입고 외모는 여러분 안 비싼 옷을 입었어요. 안 비싼 여러분 이런 뭐 랜드로버를 신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한 가지 신사의 그 뭐냐면 저분은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먼저는 저분 예배하는 모습을 봐봐. 하나님 말씀을. 왜냐하면 동일하게 설교하는데 어떤 분은 막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3장, 4장, 5장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리고 또 사도행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어찌할꼬, 또 스데반이 설교할 때 어찌할꼬는 비슷했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유대인들이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이가 부러질 정도로 가는 것 같아. 말씀을 안 받았다는 거지.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할 때 어찌할꼬, 어찌할꼬. 내가 좀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 어째? 베드로가 그 설교할 때, 또 스데반이 설교할 때 동일한 어찌할꼬에 주관하는 어떤 경우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말씀을 받고 난 후에 보니까 스데반이 설교했군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를 갈고 결국은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시대는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막 돌아왔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는 여기는 설교자가 이 귀한 시간에 한 명을 타겟해서 고치려고 고치지 않습니다. 절대 설교를 통해서 안 고쳐지는 거 알아요.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지만은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을 설교를 통해서 11주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가 되려고 절대 그분 나 11주 해야 되구나 안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나를 때리는군요. 그냥 목사가 때리는 그냥 막대기가 때리는 자로 하는 거야. 여러분, 설교가 너무나 중요하고 한편의 설교가 너무나 전체를 위한 설교이기 때문에 한 명을 타겟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일을 가는 교인들 없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게 준 말씀이구나. 어찌할꼬. 오늘 여러분 교육본신 예배를 통해서 아마 좋은 교육부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사적이고 젠틀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양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줄 거고, 우리들은 또 잘 교육합시다. 우리 어린아이들 어릴 때부터 교육한 대로 돼요.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 널 교육할 때는 100원이라도 헌금해야 된다. 너를 이번에 세뱃돈 받지? 5만 원 받았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5만 원에 11조를 꼭 해야 된다. 아이 때부터 가르치면은 분재가 그 길로 가듯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안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미 컸는데 분재처럼 구부리려고 하면은 부러지는 거예요. 안 되게 되는 거죠. 너들 어른들 보면은 교회에서도 꼭 인사하라. 장로님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람 몰라도 너보다 키가 크고 어른 같으면 안녕하세요. 사랑받는다. 그렇게 우리는 키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도 저도 같은 동일한 목사지만은 인사할 분 인사하고 명절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한 몇십 개 선물을 준비해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할 분들도 하고, 비싼 건 아니지만은 인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요. 어릴 때 배웠기 때문에 그게 목사님 존중하는 걸 배웠고 선배 존중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 개통해서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기물은 이렇게 쓰는 거야, 마이크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왜? 다 귀한 거니까. 가르치기만 하면은 가르친 대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교회는 은혜로운 거야, 그냥 애들 건드지 마. 그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말씀, 기도, 예배 시간에다 얘들아 그걸 철저히 가르치면은 그대로 갈 수가 있죠. 이제부터는 우리의 하나의 미션이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좋은 역사가 나타나서 저 교회는 젠틀한 교회다, 아주 신사적이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는 일에 있어서 오늘 교육부는 물론이고 여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부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장 찬송 우리 한 장 부르면서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